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하나만 광고 드리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이게 아이누스 합창단이라고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독교 합창단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관현악에 맞춰가지고 찬송을 녹음을 했어요. 찬송 녹음해서 이렇게 USB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CD가 아니라 차에다 꽂으시면 그냥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그거 잘 맞춰 놓으시면, 제가 어제 그걸 맞춰서 들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동안 이런 비슷한 것들이 몇 개 있었고, 요즘에다 찬양이 찬송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찬송가에 대한 USB 찬양이라 한번 이렇게 차에 꽂아 놓으시면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게 단가가 개당 한 2만 원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걸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언제 이걸 나눠드릴까 싶었는데, 이게 개수가 많지 않아요. 65개 정도 박혀 있거든요. 이게 한 100만 원어치가 조금 더 돼요. 우리는 2만 원짜리지만 사시는 분은 100만 원을 더 주고 사신 건데, 요거 저 뒤에 갖다 놨으니까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서 뜯어가지고 차에다 꽂고 들으시고, 집에서도 USB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CD가 아니니까 사이즈는 CD 사이즈인데 속엔 USB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꽂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선물이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예물 드리실 때 앞으로 월삭기도회 헌금 봉투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월삭기도회 다음부터는 이렇게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이선진 목사님은 저기 안성, 경기도 안성에서 제일 큰 교회죠. 안성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오늘 나오셔서 이기리로다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 달 또 첫날 이렇게 새벽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기쁨의 열매들이 이 8월 한 달에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너무 기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분들과 혹시 눈이 마주치면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이구영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목사님을 이원규 전도사님 때 신학대학에서 같이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 개척 때 그 지하에서 목회하실 때부터 목사님을 항상 가까이 뵀는데요, 가까이 뵈다 보면 선배 목사님들한테는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뭐 좀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그럴 때가 있는데,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기시지 않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저희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부흥회를 했는데 내년에 다시 또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모신 분을 또 모시는 거 쉽지 않은데, 제가 장로님들께 장로님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장로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다, 같이 좀 또 한 번 모시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정말 장로님들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 또 1월에도 신년 부흥회로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을 뵐 때마다 늘 생각이, 야,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성도님들은 참 복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저희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만큼 좋은 성도님들이 없대요. 자기만 잘하면 된대요. 목사님만 잘하면 된다고, 항상 자기가 항상 문제래요. 그래서 당신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문제 없다고 그러셔서, 아,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생명나무교회에서 최근은 아닌 것 같고 박진우 전도사님, 이 교회가 새로 이제 뭐 리모델링도 하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박근진 목사님 그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제 그 교회 선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 때 그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구영 목사님 교회에서 섬기다가 열심히 목회를 나가서 하려고 한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이구영 목사님이요? 그럼 도와야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덕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늘 저희는 생명나무교회 하면 그냥 너무너무 가깝고 반가운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제가 오늘 월삭 새벽을 간다고 하니까 장로님들 모두가 정말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교회 몇 배로 열심히 전하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그렇게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러나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전할 때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깊은 교제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늘 이 3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강화문에 있는 종교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8년 있다가 이제 안성제일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갔을 땐 성도님들이 다 계셨어요. 12월 셋째 주. 그리고 났는데 딱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딱 터져서 성도님들 얼굴을 아예 교회에서 뵐 수도 없었고, 뭐 친교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냥 문이 닫혔습니다. 뭐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그랬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구영 목사님이나 여러분은 그동안 쭉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뭐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저는 얼굴도 모르는 이제 한 달 된 목사가 그냥 저 카메라 보고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간 굉장히 낯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고, 또 식당도 가지 못했고, 또 교회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니 힘들다 했지만, 어렵다 했지만, 우리가 그 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해야 할 것들은 하고 있었더라고요.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공부는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식당은 가지 못했지만 매일 밥은 먹고 있더라고요. 또 교회는 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본질이 있구나. 바로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본질은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뭔가,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께 예수님 저는 잘 믿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예수 잘 믿고 있지 뭘 그렇게 얘기하냐. 매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고 새벽 다 하시고 뭐 예배 집례 다 하는데 예배만큼 예배 잘 믿는 사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 봉사에 열심을 다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교제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모든 생활에 열심을 다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라면 이 열심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이단들을 보면요, 정말 열심입니다. 뭐 길거리에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심으로 모이는 걸 보면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열심을 다하지만 사람을 신으로 믿는 헛된 그런 어리석은 일들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는 사는데 열심히 다 각자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또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도 누구 하나 허투루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에 난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뭔가 허탈하고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또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짜증이 나고 또 누군가 나를 툭 치면 화가 날 것 같고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뒤돌아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본질이 내 삶에 참 본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 그리스도 없다라고 하고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어느 사람들은 부인까지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여럿 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 아무개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상처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오시지만 이 앞에 서 있는 목사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저는 믿을 대상이 아니고 함께 사랑해 주셔야 할 대상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랑해 주시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들 믿지 마세요. 막 제가 그래요. 어떻게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그러십니다. 원래 권사님들 그러십니다. 사람인지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일들은 다 사탄의 영역일 텐데, 사탄의 공격일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왜 월삭 새벽 이렇게 기도로 나옵니까? 그 기도밖에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의 생각들을 해석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벌어진 일들로만 보면 왜 악이 저렇게 성행하는데 왜 선한 사람들은 왜 여전히 어려움에 격리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흔들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가 그 속에서도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이 전해라 하셨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결국 이기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이긴 승리를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짧은 한 절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그를 부르신 성도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자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성도들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참 어려울 때 읽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이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아시는 대로 로마 박해 시대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다른 신전에 들어가지 않고 아주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황제가 저들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에 보면 이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말이 있는, 내가 저들의 씨를 말리겠다, 그렇게 하고 이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는데요, 고문하고 죽이고 그들을 모함하고 아무튼 와해시키려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때 요한도 반모섬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지도자들 다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르고 믿고 따랐다고 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잡혀가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텅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잡아가니까. 그러니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정말 로마 황제가 힘이 있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승리가 정말 있는가? 이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들어 올리신 겁니다. 요한아, 잠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먼저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늘로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하늘에서 보여진 광경은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의 예배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렁찬 찬송으로 찬송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승리한 예배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승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17장 14절에서 본 대로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은요, 당시 그 신약시대 당시에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향해 하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황제로 만군의 주다,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는 황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서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성도들은 그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아멘, 주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고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죽어가는 것 같으나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 그 승리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마라나타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 이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소망의 개념 그리고 확신의 개념. 하나는 예수님이 이긴다라는 확신과 이기신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승리가 본질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당하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막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고백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게 좋은 거냐 이렇게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가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끝이 좋은 게 좋은 거다. 끝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뭐냐면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얘를 계속 만나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헤어질 때를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만났을 때는 뭔가 와 했는데 헤어질 때 이렇게 뒤돌아서 헤어질 때 보면 뭔가 뭐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찜찜한 것 같고 뭐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자기 자랑만 하다 가는 놈 같고 막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만나고 나면요 막 돌아서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막 에너지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구영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님을 뵙고 가면 그래 목회 다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도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요 또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갑니다. 목사님을 저 앞에서 쫙 뵀거든요. 근데 목사님 따라오는데 찬송하며 오시다가 방송실에 들러 음향 켜시고 또 오시다가 피아노 여시고 오시다가 여기 이 점검하시고 성도님들 오기 전에 먼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둘러보는 이 목회의 마음이 저에게 어느새 이렇게 좀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을 뵙고 또 돌아갈 때 저는 참 기쁠 겁니다. 그래서 끝이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은요 먹고 나면 먹을 땐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먹고 나면 막 아토피 올라와 피부 건조해져 뭐 몸도 안 좋아 뭐 심지어 장약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뭐 쏟아내.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찬란한 성도들의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끝을 승리로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끝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무섭고 흔들리는 진동과 지진과 공격이 있어도 성도들 가운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그 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끝으로 따지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357장 믿음이 이깁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붙잡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물러가야 된다. 뭐 지도자가 뭐 잘해야 된다. 물론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오래 계셨었는데요. 한 23년,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 언젠가 파키스탄에서 그 목동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동들이 우리가 양치는 목동, 목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근데 그 양치는 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동이 그냥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래요. 양의 주인들은 따로 있대요. 근데 양의 주인들이 양을 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개인적으로 치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 몇 명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공동구역으로 양을 데리고 가면 그 양들을 한 목동이 그 여러 목동을 잘 돌봤다가 1년에 한 번씩 그 양들을 새끼를 쳐서 그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그 몫을 목동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위탁받는 거예요. 목동이 보니까 파키스탄의 목동들은 뭐 물론 이스라엘과 다르겠지만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의 목동들이. 그런데 그 목동들을 1년 혹은 2년에 한 번 다시 위탁할 때 다른 목동들한테도 맡기려고 그 목동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목동들을 이제 모집을 한대요. 목동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그러면 그 당일날 인터뷰를 하잖아요. 목동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요 앞에 이렇게는
그 양 주인들이 앉아 있는데요. 그리고 목동들이 쫙 올라온대요. 그리고 올라오면 그 앞에 올라와서 뭘 하냐? 뭐 나는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저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웃도리를 벗는, 웃통을 다 벗는데요. 상의를 다 탈의한대요. 그럼 뭐 근육이 있나? 몸을 보는 건가? 그렇지 않대요. 나이도 묻지도 않고 뭐 몸이 뭐 좋냐 안 좋냐 이걸 묻지 않고 다 돌아서라 보라고 해서 다 돌아서 보는데 거기에 그 목동의 몸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대요. 그런데 목동에 상처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목동은 양에게 양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간 목동이래요. 오히려 광야에서 지키다가 어려움이 오면 맹수가 오고 뭐 뱀이 오고 막 이러면 참 목동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상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는 그 상처 중에 정말 깊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의 목동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았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상처가 있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 준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와, 이 사실만 알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조금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 위에 나의 끝은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의 승리는 그냥 살짝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팬데믹 위기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오지 못하고 핑계 삼고 안일해진 성도들의 삶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지난 일들로 그냥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에 전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위기일 뿐이지 주님을 진리로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좌절시키는 수많은 사탄들의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포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언제 선포합니까? 믿음의 교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속회에서 또 선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또 식당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교제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삶의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셔서요, 여러분 곁에 물을 나눠주고 또 함께 이렇게 서빙을 음식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식당 직원분들 투명 인간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을 이렇게 뭐 물도 갖다 주고 또 뭐 반찬도 갖다 주는 동안 여러분이 그분들을 투명으로 취급하고 집사님 그 권사님 왜 그래? 지난주에 그 권사님 막 식당 봉사 나 너무 힘들었잖아. 막 음식 나누고 이렇게 날라주고 있거나 물 날라주고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힘들게 해? 나 좀 교회 편하게 좀 다니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제가 부탁하건대 여러분 기도하고 드시지 마세요.
그 실컷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하면 그 음식 날랐거나 물 날라준 직원은 상처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그냥 세상 말만 그냥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한다? 그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상처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나의 입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입이 정말 지금 뭘 고백하고 있지? 난 너 때문에 못 살아 죽겠어. 막 그냥 아직 자식만 보면 막 호통치지 뭐. 여기서는 막 열심히 막 은혜 받았는데 가자마자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오면 뭐해? 집안 꼴이 도와주질 않는데 막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갔을 때 그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전쟁터 같을지라도 제 입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고 이 잘된 놈, 이 잘될 놈, 이 잘될 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놈, 아유 그냥 계속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당신 교회 미용실 하시는 집사님에게 가서 이제 만나서 집사님 뭐 이 손님들 중에 갑질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런데요. 그래서 아유 왜요? 그랬더니 한 분이 오기만 하면 그렇게 갑질을 한대요. 뭐 이게 어떻네, 저게 어땠네, 뭐 오늘 머리가 이러네 저러네, 뭐 막 툴툴툴 대고 막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모 대형 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했는데 어떻게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오시면 뭐 자기가 좋은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막 소개도 해주고 또 자기가 일상에서 어떤 뭐 힘을 얻었던 일들을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주고 혹시 실수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분만 왔다 가면 힐링이 돼서 막 저분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도 그 교회 권사를 해요. 그래서 그러더래요. 그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막 물 새어나가는데 그 한 사람이 또 막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계속 막 그냥 새어나가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거 막읍시다. 그렇게 했대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이 땅에 좀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막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 그곳에 여러분이 매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나눌 때에 이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승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